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 예배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또 화면을 통하여 또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기울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나아갈 때에, 아들의 보혈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주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경청로의 남전도회 선교 전도대회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이경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찬양과 말씀과 또 하나님 우리의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세상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을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목도드림으로 제 경청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41회기 제26차 선교대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경청노회 남전도회 연합회를 구성하게 하시고 41일 동안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26차 선교대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올 때에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람들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우리 부총무 되시는 곽희부 지사님 나오셔서 표 제창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 드시고 표제창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창 3번 하시면은 따라 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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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경회장 김재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염병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청로의 남전도회 연합회 선교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토속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이 나라에 150년 전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 후 지금은 1000만 성도와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강국을 이룩하게 하시고 170개국 22,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경청로의 남전도에도 41회기 동안 세계 7개국 32개소의 교회와 우물파기 등 선교 사업을 계속하였고, 금회기도 황혜복 회장의 임원 임사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사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질과 통역자를 보내주셔서 3개국 7개서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경청로의 남전도회를 통해 5대양 6대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결속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파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선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능력의 사자 이경구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드사 선포하는 말씀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은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아 진행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서기 김영섭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우리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순서지에 보면 강사 프로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옆교회 나눔과 성김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경구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실 때에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서 봅니다. 예배당은 밝게, 얼굴은 환하게, 찬양은 열정적으로,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게, 아멘은 크게 합시다.
아멘은 크게 합시다.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우렁찬 우리 남자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경청노회 남전도회 선교대회로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수고장으로 수고하시는 장로님이야 우리 모든 임원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될 텐데 우리 남전도회에서 이렇게 힘써 주시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깨하고 소금하고 합치면 뭐죠, 우리 권사님들? 어이구, 깨소금 역시 훌륭하신 분들이 이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하고 설탕하고 합치면 뭐가 되죠? 시작. 깨설탕. 예, 따라서 합니다. 깨달음. 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읽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설교 한 편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은 크게 축원드립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아멘은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아멘은 꿀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 받아먹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 목사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월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자주 주변 옆에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 뭡니까요? 옥수천 걷다가 자주 만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요, 참 우리 최 목사님이 사람이 참 좋아요. 아주 진실하고 정직하고, 얼굴은 저보다 조금 덜한데 고맙습니다. 웃어줘가지고 아주 신실하고 사람이 참 반듯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목사의 소원이 뭐냐 하면요, 교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교회, 또 교회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도가 잘 되는 인생,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잘 된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따라서 합니다. 행복한 인생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행복한 인생, 또 그것을 뛰어넘어 육적인 은혜와 복을 뛰어넘어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은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고, 특별히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열심히 크게 외쳤던 것,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들이라, 사명 감당하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날개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날개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가 짐으로 느껴지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명을 나의 날개로 삼고 하늘 창공을 나를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우리 장로님들, 회원들, 이렇게 경청노회 남전도를 위하여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물파기를 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또 서울교회에 보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정도가 되니까요, 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미모가 죄라면 전부 사형이에요. 마스크를 껴도 다 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자, 잘 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꾼, 이렇게 되어 살고 싶은데 우리 현실을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첫 번째 이유가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늘 창공을 나르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이 지역을 구원해내고 대구, 경북, 저 영남, 서울, 아프리카까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지금 막 내가 전 세계를 막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자, 다시 한번. 대구, 경북, 영남, 서울, 저 북녘 땅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설교는. 좋습니다. 이런 사명의 날개짓을 하면서 쭉쭉 뻗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나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자그마한 세포 하나만 좀 문제가 생겨도요 속절없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것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을 보니까요, 심지어 악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는 유익보다 더 멋져 보이고 더 매력적이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얼마나 달콤한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해답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은 짐이 아니라 날개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점령하고 전 세계 복음을 점령하고, 그리고 물질 회복, 자녀 회복, 건강 회복, 이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인간이 나약함,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시작. 자, 오늘 안 오신 분들에게는 절대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 비밀이 뭐냐? 보혜사는요 중국어입니다. 한자어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킬, 보, 은혜, 은, 스승사, 보혜사,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세상이 악하고 강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게 성령님이 언제 오셨냐? 이거 맞추는 분은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관식으로 내면 말을 안 하니까요, 객관식으로 냅니다. 맞추면 선물을 주는데요, 제가 뽀뽀 한번 해드립니다. 자, 1번.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는 시간이 언제냐?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2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3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4번, 모르겠다. 자, 성령께서 내게 언제 오시죠? 대답을 해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다면 해답이 우리에게 벌써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어떤 힘겨운 상황이 찾아오고,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 예수 믿는 순간에 내게 와 계시는데, 내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시는데 내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한 이야기, 스토리가 소개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니라도 또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 끝났잖아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와요. 큰 산을 넘었습니다. 또 다른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고, 또 강이 가로막을 것이고, 그 강을 지나면 더 큰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 결론부터 한번 볼게요. 결론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 앞에 원인 때문에 결론이 나타났거든요. 4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야,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무리가,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가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졌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몇 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주관식으로 내면 대답을 안 하죠. 자, 저를 보시고 대답합니다. 한 1장부터 28장까지가 한 몇 년쯤 되죠? 자,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한 몇 년쯤 되죠? 자, 잘 보시고. 자, 시작. 대답 시작.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하거들랑. 따라서 합니다. 실력이 조금 부족하거들랑. 눈이라도 밝아야 된다. 30년이에요. 30년. 자, 그런데 이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이 사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초대교회 120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어나느냐. 28장에 가면 2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얘기에도 놀라지 않는데요, 여러분 놀랄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도행전은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여놓았어요. 성령행전, 기도행전, 전도행전, 이런 별명을 붙여놓았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이들이 우리나라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수 복음 전하면 다 잡혀 죽습니다. 이제 앞에 살펴볼 텐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 하더라? 진동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진동하더라 라는 단어는요, 이 샬루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또 사용됐냐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감옥의 문이 열릴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감옥의 문이, 철장문이 확 열릴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진동하더라, 지진이 일어나더라, 에살류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늘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사도행전의, 전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초대교회 시대에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했길래 이런 일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앞부분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전반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러 다니고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어디에 붙잡혀 갔냐니까 공회에 붙잡혀 갔어요. 이 공회라는 곳은 흔히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입니다. 여기는 서슬파른 현직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요, 70명에서 72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체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 갔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거룩한 가운을 입고요, 제사장복을 탁 입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는요, 너희들 왜 예수 복음을 전하느냐 하고 협박을 가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복음 전한다고 72명이 둘러선 채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너희들 왜 복음 전하느냐,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 사도행전 4장 18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합니다, 협박합니다,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만약에 예수 복음 전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위압감,
72명의 지도자들이 둘러서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장 23절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 23절로 한번 와보세요.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였대요. 풀려났다는 말입니다. 공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로 갔다고요? 동료에게 갔다 그럽니다. 동료. 이 동료는요,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디오스, 함께 하는 사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가 누굽니까? 같이 예수님을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공회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달려간 곳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간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사도들이 있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학자들은 여기에서 그 동료에게 갔다라는 것을 주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을 것이다 추측을 해요. 그러나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 믿는 동료에게 갔는데, 바꾸어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곳이 어디냐? 따라서 합니다. 교회다.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이들이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경고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웬만하면 교회로 안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이런 신문을 당하고 경고를 받고 이제 잡히면 죽는데, 조금 지혜롭게 그냥 교회 가지 말고 다른 데 좀 피신해 있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교회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로 달려갔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결과를 맞이해요. 이곳에서 여기에 가가지고요, 공회 회원들이 했던 말을 다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가 잡혀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3절이잖아요.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전하면 다 죽습니다. 다 전달했어요. 그런데 24절에 이제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4절 첫 번째, 성령 충만한 방법이 뭐냐? 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 찬양 속에 놀라운 비밀을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마음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그들이 듣고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핍박을 당했던 걸 들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경고를, 협박을 했다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었으면요, 이럴 만도 하잖아요. 큰일 났구나 하고 겁을 먹어가지고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베드로, 니 좀 조심 좀 하지. 니 성격이 그래 급해가지고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네. 베드로를 원망하고 요한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제 공회원들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좀 조심히 복음 전하지. 왜 그렇게 심하게 전해가지고 우리까지 다 죽게 만드냐. 그럴 수 있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사실을 다 듣고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 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예요. 호모디마돈. 이거 합성어입니다. 호무라는 단어와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쳐 놓았어요. 이게 뭐냐? 호무는 함께, 동시에, 디모스는 열정, 열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단어가 뭐냐? 하나의 열정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탓을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열정, 하나된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달라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 교회만큼 여러 종류의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학벌도 다릅니다. 모든 부분에, 여러분, 동창회는 학교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동기 같은 나이잖아요. 전부 모이면 특색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학벌, 고향, 나이, 취미 다 달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열정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라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찬양은요, 기도조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오늘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노래로 하는 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로 하는 찬양도 찬양의 한 종류예요. 때로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때로는 몸을 통하여 워십으로 찬양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는 기도조의 찬양으로 큰 목소리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찬양,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된 열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백성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대주제여라는 말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럴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는요, 찬양을 잘해야 돼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사이사이, 뜨겁게 찬양을 잘해야 돼요. 제가 2007년입니다. 2007년도에 부산의 베델 교회라는 곳에 청빙을 받고 담임 목사로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2007년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도 얼마나 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 최영임 목사님보다 더 동생 같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런데 2007년도에는 얼마나 젊었겠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산 베델 교회라는 곳으로 그렇게 부임을 하게 돼요. 장로님들이 5분 올라오셔서 우리 교회로 좀 와주십시오 하고 청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리저리 재보지도 않고, 제가 참 순진무구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뭐 교인이 얼마나 되나 이것도 잘 몰랐어요. 대충만 알고, 그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잘 나갈 때 한 350명, 400명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막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200명, 250명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임해서 갔습니다. 교회 부임해서 가니까 예배석이 한 400석, 350석 되는 교회입니다. 그 정도 되는 석인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인원이 100명 남짓.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서림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럼 우리가 서림 장로님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금정구 서동 지역이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뉴타운으로 고시되면서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요, 평균 연령이 한 70세, 60세, 70세. 그래서 제가 가서 2007년 연말에, 2007년 9월 30일 날 부임했거든요. 연말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결정했던 게 뭐냐 하니까 유치부를 없앴습니다. 유치부를. 자, 여러분, 유치부를 왜 없앴을까요? 1번 아가 없어가지고, 2번 아가 없어가지고, 3번 아가 없어가지고, 4번 모르겠다. 왜 없앨까요? 왜 없앴죠? 여러분, 외우라고 3번씩이나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어이구, 저 훌륭한 분 한 분 계시네. 야, 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에 2008년이죠. 회동 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1학년 입학생이 이거 영안이 밝은 사람이 있네요. 5명이 입학했어요. 한 학교에, 한 학급이 아니고 한 학교에. 그리고 여름방학 지나고 오니까요 2명이 전학 갔어요.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돼요. 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제 후임 담임 목사님이 갔으면 사택을 줘야 이사를 갈 거 아닙니까? 사택을 안 비워줘요. 그리고 목양실도 안 비워줘요. 또 사무실에 담임 목사 자리에 제가 앉을 데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는데 선임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그 앉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고 목사님이 그 앉으면 안 된답니다. 그럼 저를 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요 사택도 없고 목양실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대구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지금 별거 안에까지 넘어가는데 대구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해요. 놀라신 분 하나님 은혜 보기 주시지. 여기 우리 김기형 목사가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우리 사월교회 우리 목사님 김기형 목사님 이 정인이에요. 정인. 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얼마 동안 출퇴근을 했냐면요 한 달 2주간 대구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야,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길 가던 어린애가 공을 차고 집에 있는 어린애가 기저귀를 찰 노릇이었어요. 이거 참 그래서 제가 제 발등 제가 찍었다 생각하고 집사람에게도 얘기도 못하고요 제 차를 타고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얼마나 서글프든지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무슨 원로 목사님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기들이 몰라요. 장로님들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원로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자가용을 몰고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대략 한 1시간 천천히 오면 20분 빨리 달리면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차를 몰고요 가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최초로 1인 차량 부흥회를 만듭니다. 1인 차량 부흥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 제가 만든 거예요. 왜냐하니까 1시간 20분 동안 차를 몰고 가는데요 이야 그냥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한편으로 답답하고 한편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는 거기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낯서가지고 막 할 입장도 안 되고. 여러분 봐서 알겠잖아요. 얼마나 순하게 생겼습니까? 온유겸손과 착한 예수님을 그대로 빼닮아가지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거기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정말로 많이 부르던 찬양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인회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어휴, 사월교회가 목사님 목회를 잘해놓으셔.
설교하다가 박수는 이제 처음 들어봅니다. 사울교회 역시 최혁기 목사님 최고입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매일 찬양을요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부르다가요 이걸 막 키를 막 높였어요. 하나님 한 번 하다가 막 높은 키 하나님 한 번 더 하면서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하니까 달구똥 같은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찬양이 끝나면서 주야 라고 아무리 고함 질러도 누가 나한테 시끄럽다 얘기를 안 해요. 1인 차량 부흥회니까 저 혼자 붙들고 1시간 20분 동안을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불렀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나? 내 발등 내가 찍었지? 이런 마음이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들이요 지금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찬양 레파토리가 있어요. 쫙 연결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주일날 낮예배 부르면요 찬양 3곡씩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제가 인도하면서 3곡을 강력하게 그냥 막 불러버려요. 중간에 안 씁니다. 막 세게 부르면서 막 손 들어보요. 이럴 때는 좀 감동 좀 받아보세요. 왜냐하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찬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 핍박과 위기와 경고 가운데 찬양을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급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너희들 지금 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죽인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어 하나 된 열정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김의신 박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은요 한국이 낳은 전 세계적인 유명한 의사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시고요, 워낙 암에 대해서 탁월하시니까 종신 교수로 임명이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고요, 미국의 의사들이 뽑은 최고의 의사에 11차례 뽑힌 사람입니다. 11차례.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의술이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 가운데 11번 세계 최고의 의사로 뽑힌 분이 바로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고 스마트폰에 김의신 박사 딱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딱 나타날 거예요. 제가 신문을 스크랩에 끈 거예요. 이거. 이분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우리 몸에 암세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막 만들어지는데, 이게 암세포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지 않는 게 그 이유가 뭐냐? NK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NK세포라는 말은 Natural Killer, 그러니까 자연살해 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인 거예요. 이게 막 생성이 되는데, 이게 많이 생성될수록 건강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김의신 박사가 연구를 하다가 일반인들의 1000배, NK세포가 일반인들의 1000배가 많이 만들어지는 집단을 발견했어요. 그 집단이 누구냐? 교회의 찬양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김의신 박사 딱 쳐가지고 바로 기사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걸 발표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을 찬양할 때 가장 몸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기쁨이 넘쳐나고 엔돌핀, NK세포가 생성되고요,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찬양할 때,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노너닙 놀게 하지 말자.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설거지 할 때 손으로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엉덩이를 흔들흔들 흘리면서 입으로는 찬양하세요.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찬양들, 주옥 같은 찬양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숙제를 내서 우리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생애 최고의 찬양. 내 인생의 최고의 찬양이 뭐냐? 저 같으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올해의 최고의 찬양, 2021년 최고의 찬양, 그리고 이달의 최고의 찬양. 이걸 좀 여러분 안 보고 부를 수 있도록. 요즘에는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만, 한참 우리 교회가 찬양 많이 부르고 할 땐요, 제가 가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집사님 내 인생의 최고의 찬양, 그러면 툭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안 튀어나오면 제가 안 보내줍니다. 요즘에는 제가 바빠가 그렇게 좀 한참 못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사월교회 같이 좋은 교회, 제가 최영긴 목사님 찬양하는 걸 처음에 한 몇 년 전인지 싶은데, 우연히 홈페이지 들어왔다가 한복 입고 불렀나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굵직한 것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럼 고개 끄덕끄덕. 혹시 못 들은 사람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오늘 마치고 최영긴 목사님 특송, 우리 최경원 피택 장로님 특송 하셔야 되는데 한 분 더 하시든지, 우리 최영긴 목사님 한번 할까요? 야,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하는데 주변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형성돼가지고 군대를 일으켜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 전쟁할 여력이 안 돼요. 군사들 앞에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찬양대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사를 먼저 내보내지 않고 찬양대를 가운을 입혀가지고 내어보내서 찬양이 쫙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어요. 성도여 다 함께 하고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나왔다고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복병. 이 복병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사가 나와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는 순간에 저들끼리 막 싸워요.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전멸을 해버리는데 완전히 한 명도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가는데요, 전부 도망을 가는 게 너무 급하게 도망간다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물자들, 전쟁 용품들, 그게 뭐냐? 재물, 의복, 보물, 이런 것들을 놔두고 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수고를 하는데요, 며칠간 수고했다고요? 며칠간 수고했다고요? 며칠간. 잘 모르겠거든. 눈이라도 밝아야 된다. 사흘 동안의 보물과, 이때 당시는 옷이요, 투구, 이거 갑옷 이런 게 굉장히 귀중한 시대의 보물이에요. 보물과 재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흘 동안 거두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들여졌지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우리말로 블라가 골짜기, 영어로는 블레싱 밸리. 쉽게 말하면 찬양의 골짜기, 기적의 골짜기가 됐어요. 찬양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어려울 때, 역경을 만날 때, 코로나19 있을 때 절대 여러분 비비원불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비비원불은, 큰 소리로, 비비원불은 백해무익이요 칭위 격감은 다다형통하리라. 아유, 아멘 안 했으면 오늘 순교할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비원불이란 말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백해무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백해무익이에요. 그러나 칭의격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면 다다익선이고, 다다익선을 뛰어넘어서 만사가 열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함께 부르는, 우리 민호기 목사가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 모두 사라지고 주의 사랑을 전해요 사이사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려울수록, 절망을 만날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의 열정으로 누구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 믿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내 입술 속에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뭐냐니까, 이렇게 크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는데 25절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으로 말씀했다는 말은 이건 시편을 말해요. 시편 2편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떠올렸어요.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며 대주제여 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 1, 2절 말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5절이죠 26절,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일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시편 2편 1,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이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이요, 그때 당시에 기름 부은 자를,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헛된 일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시편 2편을 말하게 하셨는데, 그 대적자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다 헛된 일이고,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대적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걸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긍정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초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 그게 바로 가드 비전이에요. 우리는 매일 저녁, 아침 저녁으로 뭘 봅니까?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텔레비전. 그거 말고 이제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가드 비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꿈꾸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답답합니다. 암담합니다. 절망입니다. 코로나19입니다. 수많은 난관과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드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는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힘들어요. 내 복음 전하다가 지금 핍박받았어요. 쟤 좀 살려주세요. 저 공회원들이,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 내용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손을 내밀어 병도 낫게 해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매몰돼가지고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내 좀 건강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 필요합니다. 그 간구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에서 머물렀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와도 코로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오고, 아니 이것보다 코로나는 아닐지라도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이 복음의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요즘요,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완전히 주일 난예배 수준으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새벽 되면요, 차량이 마비가 돼버려요. 제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이 기회다. 여러분, 위기는요, 위기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위험하다, 한 가지는 위험하다, 한 가지는 기회.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가 위기예요. 우리는 자꾸 위기 왔다 그러니까요, 위험하다는 쪽에 자꾸 생각이 매몰돼요. 그러면 안 돼요.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제 무한한 기회가 왔구나. 왜? 불신자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람 만나지 못합니다. 절망입니다.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우울증 현상이 나타났어요.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청년들이요, 매주 등록을 해요. 왜? 이들이 어디 놀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VIP 153 미션 전도 잔치를 지금 강력하게 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만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산 베델교회 부임을 해서 이제 갔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부흥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나눔과 섬김의 교회하고 똑같은 크기의 건물도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건물도 매입하고 정관신 도시에 땅도 1,500평을 샀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아무리 사월교회가 부자지만은 그 아까 교인 100명 겨우 되는 거 교회가 그랬다 하면 좀 이렇게 좀, 어이,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누굽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너무나 깜깜해서 제 어린 시절, 제 모교회가 경산에 있는 진량제일교회입니다. 부흥회를 그때 왜 그리 많이 했는지 몰라요. 교회도 부흥회를 많이 하고요, 옆에 있는, 옛날에는 그 북부 시찰이라 그랬는데 시찰 교회들마다 막 부흥회를 막 열면요, 전부 다 가져요. 그 노베가 갔어요. 노베가 어느 목사님 온다 하면요,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저는 어릴 때인데요, 부흥회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막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 주에 목회하면서 잊어먹고 있었어요. 잊어먹고 있다가 부산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게 뭐냐니까 목회를 하려면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목회, 능력 있는 목회를 하려면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 지역은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그 금정산 자락이죠. 혼자 처음에 올라가다가요, 혼자 올라가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 동부산 기도왕국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저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하고 손들어라 했어요. 진짜 뜬금없는 소리예요. 그런 얘기 할 자리도 아닌데 하니까 세 사람이 손드는 거예요. 복된교회 정재현 목사님, 그리고 샘물교회 성삼년 목사님, 그리고 백만인 장로교회 박예천 목사님, 이 세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과 제가 4명이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저는 이제 목회를 할 의욕이 없습니다. 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요 몸이 호리호리하잖아요. 야, 저는 식탐이 없습니다. 음식도 많이 못 먹고요. 약만 딱 먹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것도 저는 안 봅니다. 그냥 음식에 대해서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딱 먹으면 끝나는 사람인데 산에 올라가니까요 한 3, 40분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한 중간쯤 가는데 배가 고파요. 이거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산에 갈 때는 이거 반드시 뭔가를 보충할 걸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 칼로리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있으려고 해보세요. 이거 뭐 힘이 다 빠집니다. 그래도 이거는 내가 견뎌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만 들고, 다른 건 일치하지 말고 물만 들고 한번 견뎌보자.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가보니까요, 이야, 이 금정산이 오래된 산이니까 큰 산입니다. 바위도 많고요, 큰 소나무가 전부 있다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나무를 다 제껴두고 요만한 걸 잡았어요. 큰 나무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에 딱 안 끼는 걸 한 그루를 딱 정했습니다. 딱 정하고는 이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 그러다가요 힘이 다 빠지고 목이 다 쉬고 완전히 힘이 진액이 다 빠져요. 그럼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또 있다가 또 일어나서 또 붙들고, 야,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뒤에 결론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강단 기도를 시작해요. 강단 기도를. 강단에 앉아서 그래서 이제 전반기 1개월, 후반기 1개월을 모든 목회 일정을 중단하고 강단에 엎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던지 쫙 하고 막 하다가 힘 빠지면 지치면 이제 누워서 퍼져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또 쫙 하는데 그 금정구 서동이라는 동네 베델교회가요, 인가입니다. 인가. 바로 이 집과 집 사이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교회 옆에 전부 집이에요. 집인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난리 난 거예요. 어느 누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밤이고 낮이고 하냐고. 누가 지금 돼지 멱다는 소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한다고. 그 정도 되면은 제가 기도를, 사탄은 포기하기를 원하잖아요. 방위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다 없애버렸어요. 창문 싹 다 없애버리고 방음으로 전부 공사를 다 해버렸어요. 하고 제가 크게 고함 질렀어요. 하고 고함 지르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 베델교회 입구가 아니니까, 이 사월교회는 이렇게 뒤에 문이 있잖아요. 그 베델교회는 입구가 이쪽 편에 쇠문으로 그 공장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한 건물이니까 옆구리에 입구 문이 있어요. 저는 이 본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철장문이 활짝 열리더니만 막 제발 좀 고함 지르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더니만 이게 문이 안 잠겼던 모양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쓰레기통이죠. 음식물 쓰레기통이 많은 거. 그걸 들고 예배당에다가 쭉 뿌려버린 거예요. 확 뿌리면서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 만물수표 사장님,
그 할아버지가 와, 제가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도 안 부르고 누구 우리 사람에게도 얘기 안 하고 제 혼자 물 수건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닦아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만물수표 이분은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분 장사하는데 밀양 얼음골 사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 제일 어른, 그때 당시 제가 40대 초반인데 동네 제일 어른큼에서 사과를 저한테 먼저 주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나중에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은 부흥할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혹시 부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금정구 서동은 지금도 뉴타운 46만 평이 고시돼 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뉴타운이 안 됐어요. 동네, 부산에서 제일 후진 동네고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는 동네고 지금요 안 되는 지역인데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이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마무리 짓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음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거리는 늘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해요.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방법 없어요. 왜?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31절에 그래서 빌기를 마치고 나매, 빌기를 다음에 그곳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본문이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어려운 본문인데 하나하나 연구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라는 비밀이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화를 캐내게 됨을 축복합니다. 놀라운 보화를 여러분 오늘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 여러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남편, 아내만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한테 묻고들 입 다물어 버렸어요. 아무한테도 가지 말고 여러분들 가슴에 콕 담고 이제 남은 우리 생에 한번 열심히 찬양의 혼신임을 다하고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말씀 안 들은 거 알고 있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목사 존경해라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할 줄 알아요. 아유, 지잘난지 않아요. 이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를 존경해야 됩니다. 저를 존경하세요.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 우리 교인한테 극한다고요, 제가. 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말씀이 안 들어오고 신앙이 접하다고 언제 떨어질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흔들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고 목사님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최영희 목사님 멋쟁이에요. 저분 제 후배인데 얼굴 빼고는 내보다 다 좋아요. 얼굴은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참 인품자고 성격 좋고 그런데다 박학다식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사월교회에 통 맞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각 교회에서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이게 말씀의 문이 막히는 순간에요, 은혜의 공급원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은혜가 안 돼. 분명히 말씀 하나가 닫혔는데 모든 게 중단돼 버리고 기쁨도 사라지고요,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고 완전히 차단돼 버려요.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의 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자기 신음에도 응답하신 신음에도 응답하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 얼굴 좀 봐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저를 봐주세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의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자기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 우리 이 시간 큰 소리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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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아들의 원합니다. 아들의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발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 남전도회에서 이렇게 선교대회를 열게 하시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이야 임원들 모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경청남전도회 때문에 경청노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경청남전도회 때문에 경청노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월교회를 기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교회 사월교회, 이 지역 사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 지금까지 큰 영광을 거두오신 이 사월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을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질 만한 교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한 편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고로 우리 9페이지와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우리 해외 건축 현황들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또 15페이지에 올해 우리가 건축 중인 이런 현황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연합회 일을 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자심, 우리가 올해는 더욱더 크게 느끼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오늘 한편 보시겠습니다. This is how the construction of Mfundo Church is taking shape. So we have the old church there, and the new church is here. So this new church is taking shape here, and we thank God for this building. It will replace this one. This is where they are worshiping before they are worshiping here, and now the new building is here. So we thank you, the supporters of Mfundo Church. You can see how your support is going to bring difference in this area. They are very, very poor people. But we thank God that you heard their prayers and you supported the construction of this church. So this church, which is being constructed, they are digging foundation now. It will replace this old one. As you can see, the material is being brought here, and water well is being dug right here in front of the church. So we are so happy that construction is going on. You can see the diggers are very, very happy. Yeah, they're very happy that they are digging water for the people. So people will come here to get living water, and they will also come here to get the living word. So we thank you so much, the supporters of Mfundo Church. May God bless you so much. So digging of the foundation is going on here. Members are very excited for the construction of Kamagambo Church. Members of Kamagambo. So digging of foundation. Foundation is going on. Foundation. The bricks also ready here. So people are very excited. Hallelujah.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만드시네
these are the material for Kibeo Church, ready. We brought here. Thank you for your support. For helping this Kibeo Church. People are happy. May God bless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or this water. God is the one that's provided through you. Please continue to help us here. This water is helping many, many families here. God bless you so much. Thank you. Hallelujah. Even school children are very happy. Hallelujah. Watoto. Hallelujah. Wanafunzi, hallelujah. Mazuri, very clean, mengi, very plenty. Thank you very much and welcome. 예, 올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태국에 한 곳, 탄자니아에 5곳을 건축 중에 있고 또 건축이 완공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하시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참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 우리는 결단코 허투루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회계 되시는 정대열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41회기 경청 남전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해외 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 집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시고 외롭지 않게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태국, 아프리카 지역의 교회 건축과 우물 파기 사업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기도로, 물질로 그 땅을 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후의 모든 사별정도 구체적으로 주관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시는 중에 우리 특송으로 우리 교육부장 되시는 최경원 피택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혹시 본교회 광고 있습니까? 예, 없으면 우리 김등만 총무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내빈 소개와 광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빈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경청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금일본과 회장님이야 임영훈 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회 회장 윤두일 장로님의 금일본과 임영원 분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장로회 일렀습니다.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경 회장님 되시는 우리 이건신 장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는 이따 나중에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회장님은. 그리고 박정웅 장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우연 장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창곤 장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두열 장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의순 장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재석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김재석 장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 계십니까?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41회기가 26차 전도 집회를 이곳 사월교회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월교회 당회와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사월교회 성도님과 정경 회장님과 본회 임원 임사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나눔과 성김의 교회 이경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송을 불러주신 본회 교육부장 되시는 진량제일교회 최경원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순회 헌신 예배는 단 한 차례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이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지금 태국의 2곳과 아프리카의 5곳, 모두 7곳에 공사를 완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 가면 거의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1회기가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청 장로회에서 제2회 영선 수련회가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대구 유통단지 내 인터블고 호텔 엑스코에서 있습니다. 등록비가 1인당 10,000원 있고요. 150명 선착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 되시는 분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접수는 우리 김문도 장로님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주일날입니다. 주일 오후 4시 30분에 나눔과 성김의 교회에서 2차 전도 집회가 있으니 그날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는 사월교회 최영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보면 강단에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각 기관에 연락을 해서 우리 남전도회
선교 사업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화환보다는 화환값에 준하는 금일봉으로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금일봉으로 대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교 사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송가 358장 부른 후에 우리 전도부장 되시는 김재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hun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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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남은 인생길 이해와 경청 남전도의 회원들 머리머리 이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